테니까 좀 보시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하나님은 고독하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고독은 홀로고 홀로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독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외로운 그런 고독, 이렇게 떨어져서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일테면 여기 좀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으신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로 지으셨는데 이걸 일단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여기로부터도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타자이시다. 그런데 여기를 관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시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독은 홀로 계시고 홀로 계시지만 이건 구별됨과 충만함의 고독이지 우리 같은 외로움이 아니다. 우리가 외롭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생기죠? 외롭게 되면요. 응? 외롭게 되면 뭔가가 틈탑니다. 외롭게 되면 뭔가 틈타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남자가 너무 외로우면 여자 때문에 외로우면 여자로 인해서 뭔가 틈이 생기고 여자가 남자로 인해서 너무 외로우면 여자도 그 틈을 타서 또 사람이 돈에 너무 그냥 갈급하고 돈 때문에 외로우면 돈으로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여기를 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충만함 안에 우리 각자 자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고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각자지만 고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외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롭고 고립된 자들이 모여서 종교적 광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 너무 외로우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충만한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어진 간극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후에 뭔가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결국 나를 더욱 외롭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케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또 많이 느껴요. 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죠?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야, 저기가 맞아, 이렇게 하는 건 돼, 안 돼. 이런 걸로 외로움을 우리말로 말하면 극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독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독한 사람이다. 세상에 올 때 단체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혼자 왔어요. 그래서 스스로서는 자아는 혼자 있는 거지 둘, 셋 연합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홀로 서 있지만 구별되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홀로 서 계신 충만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워서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충만한 속성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 외로워하지 말고 그분을 향해서 무엇을 하면요?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충만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시선을 일로 돌리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을 향하고 있으니 뭐 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외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쓰지만 스스로 선다라고 할 때 뭐죠? 스스로 손대는 게 뭐예요? 네, 독립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외부에 있는 뭐 나라나 단체나 그런 것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설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뭐 자립하고 뭐 없다고 해서 외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구별되시고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한 사람이지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허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는 이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앞으로 하시고 교회를 가서 드러내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충만함이. 혼자지만 충만한 그런 하나님 닮은 분들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의 고독함 좀 한번 보실까요? 1교시를 안 오셔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만물이라고 하는 시간 밖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시간 밖에 계신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분?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로 돌아가고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강의 한 점 한번 보세요. 챕터 3번 제목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할 때 이 영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니까 뭐 예배 드릴 때 막 환상 보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되는가 혹은 막 다양한 하나님만과 나만이 아는 언어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한 장소가 어디죠?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어디요? 아니 어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여기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중심에 있었지만 여기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일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돼요? 여기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장소가 아니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역시 불가촉임. 만지면 안 돼.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피해야 되는 장소에 사는 그런 사마리아인데 주님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한정 교사님, 네. 몇 번 결혼했어? 저요? 아니, 너 자기 물어봤어. 사마리아 여인. 5번.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그렇지.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런 장소, 가면은 안 되는 장소, 가서 만나서는 안 되는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셔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안성교사가 얘기해봐. 뭘 없애야 된다? 장소. 옳지. 그 장소가 무슨 좀 안 좋은 장소든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좀 그런 사람들만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는 거기 그런데 가면 안 돼. 큰일 나. 그거 무시. 그거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지극히 외로운데 반대로 전과 오범이라고 하면 그것도 전과 오범을 어떻게 우리가 해요?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소와 대상이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 속에서 장소와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다? 예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육체적인 제한을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가야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소는 안 돼. 니네들은 안 돼. 그러면 거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물어볼 거예요, 또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응? 응. 어떤 혼자 계시지만 죄나 허물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는 완전히 분리되셨어요. 근데 분리됐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 분리되셨지만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고독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똑같아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 외롭죠. 혼자 있어도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만한데 우리는 결핍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충만한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5번 김 박사님이 제목만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시다. 네,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을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독립적이고 자립적이셨어요. 자, 여기 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이거를 없이 하시면 어때요? 권전도사, 이걸 하나님이 없이 하시면 어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전적인 타자로 밖에 계시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어지는 것과 나랑 전혀 상관없을 만큼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정말 버러지 같고 하루살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는 게 어때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 때문에 뭐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자, 오늘 누나드린 거요.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야 되니까 환도를 바꾼 사람들이라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네.
거기 보면 요셉이 이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끌려는 요셉이 그냥 뭐 어떻게 뭐 우리말로 말하면 뭐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애굽으로 갔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기 보면 그림이 있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묶인 채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이 지금 저 좀 보세요. 어떤 상태예요? 외로운 상태예요? 고독한 상태예요? 아직은 어떤 내면의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살장 같은 세상에 던져졌지만 요셉은 외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혼자였지만 아니 배웠잖아. 하나님을 닮아서 뭐 했다? 고독했습니다. 안성교사 네. 외로워하지 말고 뭐 하자? 충만하자. 아니 고독하자. 아, 고독하자. 남들이 봤을 때는 혼자니까 약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혼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충만한 사람으로 요셉이 그 도살장 같은 세상 안에서 혼자 버텨내고 있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고독한 요셉과 무엇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 뭐 하셨다? 함께 하시죠. 네, 하나님은 고독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본전도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길 봐야지. 그렇지. 남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런 죄수가 저렇게 연약한 이방인이 저 아무것도 아닌 젊은 청년이 저거 그냥 외롭고 쓸쓸한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요셉이 외롭고 쓸쓸했으면 보디발 아내가 같이 좀 자자 그랬을 때 안선교사 네. 자기가 요셉이야. 네. 보디발 아내가 좀 자자 그랬어. 그러면 인생이 확 펴. 외로우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잤어요. 잤어요. 나는 100% 잤어요. 그냥 잡으려. 뭘 또 그냥 자.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에 붙지도 않지만 네. 왜 안 붙어? 안 붙는 게 다행입니다.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외로우면 어떻게 했어요? 결핍했다. 나는 없다. 난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주시고 왜 이렇게 나를 방관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넘어갔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고독했습니다. 원전도사 고독의 특징은 뭐다? 구별되고 충만하다. 다시 구별되고 충만하다. 더 크게. 구별되고 충만하다. 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내한테 말하기를 당신의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건 허락했지만 당신을 만지는 것만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었어요?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제안을 들은 바로하고 애굽의 대신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그 회의를 합니다. 내가 바로야. 안성교사가 저기 요셉이야. 뭐든지 말해봐봐. 뭐든지. 뭐든지 말을 해봐봐.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봐. 지금 저렇게 말했더니 일테면 그 얘기를 듣는 바로의 대신들이 그냥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동화에 나오는 뭐 이런 왕 옆에 그냥 뭐 이렇게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야 뭐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무회의 하는 그런 장관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무슨 뭐 내무 국방 이런 거를 전부 담당하는 바로 대제국 애굽의 대신들이 요셉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최고다. 그 이상의 대안은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건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소리치고 막 깽깽이 지르고 막 그냥 막 소란을 떨어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고독한 한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미래를 요셉이 딱 던졌더니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대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김 박사님 뭐 제안 좀 해보십시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 빨리. 학교가 학생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많아야지 라고 찬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고독했지만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세상적으로 하면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무섭죠? 요셉을 저징역으로 만들었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마지막에 보면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나한테 행하려고 했던 그 악함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간곡한 말로 형들과 형들의 새끼들을 내가 먹이고 기르리다. 간곡한 말로 뭐 했다? 위로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랑 구별됐지만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한테 세상에 가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하셔야 됩니다. 예, 세상을 다시 살리셔야 합니다. 요셉이 세상에 복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보디발로 나와. 내가 말이지 내가 그런 일도 안 했는데 네가 누명 씌워가지고 나 이렇게 깜빵에 보내고 내가 지금 일을 박박 갈아가지고 원전도사 틀리할 정도야. 내가 옥에서 너 때문에 아주 내가 일을 갈았어.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들도 고독한 사람은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복수하려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목사만 돼봐봐. 내가 교회만 좀 커봐봐. 예, 저도 뭐 이를테면 노예 같은 데 가서 후배 목사 막 몇백 명 막 몇천 명 있는 후배 목사들이 앞에서 막 거드름 피우면 어때요? 나도 한번 으씨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안 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한번 이런 본때를 보여야지. 우리가 보일 본때는요 뭐밖에 없다? 위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위로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도살장 같은 삶 속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무엇 하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박사님, 네. 그대는 어떤 분이세요? 다같이 고독. 오늘의 주제는 고독이야. 네, 또 와서 또 뭐 고독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가을 노래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해봐 본시지. 응? 응, 가수가 해야겠네. 그 뒤에 저도 잘 몰라요. 찬양만 알고 그런 거 몰라? 네. 아이 지요. 세상적인 노래 안 미안합니다. 세상적인 노래에서. 그런데 그 가사가 뭐냐면 가을엔 편지를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 누구라도 받아주세요. 그게 외로움의 어떤 극치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좋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나랑 잠깐 편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고독하지만 이 고독이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닌 충만한 그런 상태다. 두 번째 고독한 사람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요셉이랑은 좀 반대 경우이겠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가긴 끌려갔지만 끌려가자마자 뭐 이렇게 그냥 요셉처럼 사자굴 같은데 이 도살장 같은데 던져지지 않고 다니엘은 당시 120개국 대제국의 우리말로 말하면 천재들만 모이는 그 모임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몇 개요? 몇 개 나라?
권전도사 몇 개 나라라 그랬어? 120개요. 네.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세계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 대제국의 천재들이 모이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한 명씩만 뽑혀와도 여기 천재가 몇 명 모여 있어요? 120. 저 120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0명이면 여기서 120개국이라고 했으니까 119대 다니엘 1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 이 사람들처럼 왕이 주는 진미 세상적인 건 먹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정말 좀 이 고독하게 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관리하는 환관장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여기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렇게 해야 네가 얼굴도 좋아지고 영양도 좋아지지. 제가 요새 버터가 좋다 그래서 버터를 먹었는데 속이 좀 부글부글하네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골고루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카스테라 적으니까 또 많이 오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날이 됐는데 딱 봤더니 어때요? 119명이 똑똑한 사람 119명이 모여 있는 데가 우수했을까요? 아니면 고독한 다니엘이 우수했을까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밖에 나가면 나보다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 119명이 모여 있고 나는 혼자니까 나 이거 밀려난 거 아니야? 나 이게 떨거지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한번 기사를 좀 보실까요? 3번 안성교사 2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자 보세요. 이 120개국을 다스리는 대황제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청년한테 뭐를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119명의 천재가 다니엘을 압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독한 다니엘 한 사람이 119명의 세상의 천재들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독한 한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승리를 또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절하지 않고 세상에 독립돼서 하나님 이름으로 당당히 섰더니 누가 절했어요? 세상이 와서 절하는 사람. 한 선교사, 세상이 그대에게 와서 뭐하는 선교사? 옳지. 당신이 정말 맞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참다운 신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고독은 바로 그와 같은 적용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해서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혼자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혼자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독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권전도사 2번 한번 읽어봐. 의지.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 나는 119명하고는 다르게 행하겠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곳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네, 그게 하나님의 분리되는 고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내면의. 네, 그런데 그거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랑 천재들한테 공표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니네랑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밖으로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외면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면적인 의지, 나는 하나님께 정하고 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김만환 박사를 보면 누가 봐도 뭐로 보여요? 저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밖으로 보이는 것, 의지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외면적인 의지가 이 고독 안에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 살펴볼게요.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는 127도입니다. 세월이 좀 지났어요. 다니엘 때보다 나라가 7개나 더 많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은수진 네. 자녀 있어요. 네. 아이가 네. 왕 옆에 이렇게 측근되면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아마 그냥 교회 주보에도 내고 프랑카드도 걸 거야. 그냥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거꾸로요.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외로웠어요. 이건 역입니다. 이 앞에 두 사람은 고생하고 있을 때 고독했고 느헤미야는 성공했을 때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무엇으로 극복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함으로 그가 극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한테 가서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졌으니 그것을 제가 다시 재건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때요? 세상에 대한 뭐와 같아요? 여기는 지금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방의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황무케 한 그 당사자들 앞에 가서 그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독한 사람, 즉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3번 김 박사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고독한 그런 삶을 택하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독한 신앙인이 판도를 바꿉니다. 네, 세상 안에 뒤섞여 있으면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하고 다수결로 하면 119대 1로 지고 126대 1로 지고 다수결 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고독한 이 세 분은 놀랍게도 그 고독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판도를 바꾸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분 됐어요? 왜 우리 수업 시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20분 남았어요? 네. 20분? 네. 그럼 몇 분 한 거예요 지금? 저기 뭐지? 그렇게나 한 거예요? 1시간 아직 안 됐어. 이거 총장님도 보시나? 1시간도 많은데 1시간만 해도 되는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오늘 2과요. 한번 펴보세요. 다음 주에 이어서도 하게. 2과에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여기가 맨날 바뀌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랬다 저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세계가 운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독하신데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 오늘 2과에서 배우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3번 한번 보실까요? 제목만 한번 김 박사님이 읽어보세요. 완벽함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불변하는데 이 불변한 것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이 완벽함은 변화를 허용할 수 없다. 만약에 맨날 변화하면 이건 완벽한 것이 아니고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독하시고 그 고독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고독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그 불변은 곧 완벽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4번 하나님은 본성의 완전함에 있어서 불변하신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제는 이러고 내일은 이러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불변하신다. 5번이요. 임 박사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 충만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충만함 안에서 가진 목적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한성교사, 네. 아무리 그대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건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물러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뭘 어떻게 저떻게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네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내 걸음에 있지 않고 내 길이 나를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7번. 김 박사님. 7번. 네. 영원한 은혜, 언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맺어졌으며.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자, 오늘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한성 교사님, 이거 한 장씩 드리세요. 아직 안 끝났어. 요거 10분만 해야 돼. 안 그러면 언제 끝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 완벽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하신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응? 운전도사, 이 집이 내 집이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살면서 깡패 데리고 있으면 돼?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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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열쇠는 뭐 친구한테 집문서. 집문서. 그렇죠. 집문서. 이 집문서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든 아니면 어린이든 그 집문서에 안진우 하고 써 있으면 아무리 깡패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 너 요즘 비워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독하시고 충만하시고 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증명할 거냐, 뭐로 나타낼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를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소유권을 가진 집문서처럼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고, 이 언약이 말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봅시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해봐. 간장 공장 공장장 강공장. 잘하네.
받아서. 초등학교 때 그거 맨날 해가지고 가짜 공장장은 강공장. 자 이제 받아서. 박사님. 간장 공장장은 강공장장. 잘하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받아서 가는 사람이 간장 공장 이렇게 해서 이게 구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구두로 하면 짜가지고 막 한 깡패들 한 10명 불러가지고 이 증문서 이거 안성교사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증인이요 우리가 그리고 막 이런 깡패들이 막 문신해서 막 용가리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집은 내 집인데 여기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우기면 이게 없으면 그냥 뺏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독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언약해 주신 것을 변개치 못하도록 무엇하셨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설교하실 때는 항상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그 기록에 따라서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저께 제가 산기도 갔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냥 용을 탄 누군가 했더니 김만한 박사가 와서 세상에 불어. 용은 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이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용이 막 어디 있냐고. 기록이 없어.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지. 이거 기록 안 하는 사람들은 용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뭐 무슨 풍수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어때? 용의 기운을 받아서 절 이름도 뭐 쌍용사, 총용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깡패 20명이 득달같이 옆에 있어도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기록에 여기 앉으라고 써 있잖아. 이 얘기를 이걸 못 피게 해도 어떻게 해요? 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냥 이러면 형들이 가지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5가지만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언약은 계약으로 되어져 있다. 뭐라고요? 계약이요. 계약은 서로 간에 맺은 건데 이건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2번 보면 이 구약에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고 선택하고 처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창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언약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안진우, 뭐가 일어나? 그렇지,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선포하면 그냥 언약이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기록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뭐 하는 거예요? 판도를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 박사님 네. 설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언약을 설교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창조. 그렇지.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있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설교자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은 테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유언입니다. 유언은 누구만이 바꿀 수 있어요? 쓴 사람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언약은 누구만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절대로 변개할 수 없고 그 성경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유언을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거기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복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안진우? 불변하신 1번. 고독. 고독한 분이시다. 고독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구별된 것. 옳지. 구별돼 있고 외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쪽에 독, 앞에 독은 구별된 거고 뒤에 독은 혼자. 충만하다라고 했잖아. 구별된 거 충만한 말씀드렸는데. 지금 충만 김 박사님 충만 말 들었어? 네. 어디서 또 나는 못 들었는데. 아니 보고 읽었어요 여기. 구별됨과 충만함. 옳지. 야 이거 정말 둘이서 짜고서 정말 또 이관 구별되고 충만하신데 어떤 분이시다? 변하지 불변하시다. 않는다. 그 불변하신 증거를 대시오. 그러면 아직 여기다 물어봤어. 가르쳐 주지 마. 불변하시다는 증거를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가 계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성을 침해하는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므로 여기에 늘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기를. 누가 오셨어요? 모르겠는데. 신발이 쑥 들어가는데? 뭘까요? 변소 들어가네. 남자 같은데.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가신데 오늘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돌을 바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이거 혹시 저는 못 받았는데 하나. 그거 저희 주대철 전문님. 나는 왜 안 줘? 나 다. 그때 드렸었는데.